휴대폰 촬영이 잘 안 돼서 1시간 동안은 녹화가 안 됐습니다. 교재로는 이제 진도가 348페이지입니다. 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기타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에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을 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였다. 아기타여, 세상은 무지에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르기 때문에 빛을 내지 않는다. 욕심은 세상의 더러움이며 고뇌는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 무지는 이제 무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지는 무명인데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 무지한가 보면은 자기의 업은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무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다는 겁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정말 그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도 나는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영상 촬영한 걸 보여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녹음기 틀어주면 놀라면서 내가 이랬단 말이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관찰하는 힘을 객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행동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수인경 보살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고 우리 상현 보살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남의 시선으로, 남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나를 볼 때는 누구를 갖다 붙여요, 보통? 로펌 변호사.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용납 못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대개가 뭐예요? 검사의 눈이 좀 심하게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 공안검사까지도 올라가요. 그렇죠? 공안검사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모르겠네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죄에 그 실마리라도 있으면 그걸 하고 봐서 키워서 만들 수도 있겠지. 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무지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빛을 내지 않는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탐욕이 팽창을 하면 경계선을 잃어버려요. 경계선이 탐욕이 팽창하기 전에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사람의 길이 보여. 이게 이제 사람이 가야 할 길인데 이게 욕망이 팽창하기 전에 이 길이 보여요. 근데 욕망이 팽창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금덩어리도 있고, 이쪽에 은덩어리도 있고, 이쪽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러면 욕망이 팽창하기 전에는 이 길을 가. 그러면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러면 가. 그런데 이게 욕망이 팽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저것이 내 것이 안 되게 저 소유자들이 저것이 내 것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해석이 여기까지 가면은, 자,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은 뭔 짓도 할 수 있죠. 이게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욕망이 커진 사람들은 욕망을 한번 키운 사람들은 줄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못 줄여. 그러면 이미 커진 욕망을 다 항상 채울까 아니면 늘 못 채우고 살까? 늘 못 채우지. 못 채운 자리는 그 허기가 질까 안 질까? 허기진 자리는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일까 아닐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건 고통이면서 욕망을 키울 때 고통도 같이 크고 있다는 것을, 욕망을 과하게 키우는 그 순간에 고통도 같이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자, 그러면 그렇게 욕구불만인 사람들이, 자, 1호실도 욕구불만, 2호실도 욕구불만. 그래서 고통이 팽팽해. 자, 1호실도 고통이 팽팽하고, 2호실도 고통이 팽팽해. 그러면 그렇게 쭉 1호실에서 저기 1105호실까지 전부 다 고통이 팽팽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공기가 맑을까, 아니, 빛이 날까, 아니면 빛이 안 날까? 웃고 있어. 그러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렇게, 세상은 무지에 덮여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 이런 사람하고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가 가라 아빠와니, 네가 해라 설거지. 네가 해라 집 청소, 네가 해라 욕실 청소,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게으름은 혼자 그냥 뭐를 들으라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안 하면서 어디로 미뤄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관계가 맑아질까, 탁해질까? 탁해져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49페이지입니다. 아지타가 물었다.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막고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아지타여, 세상에서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는 것은 조심하는 일이다. 그것이 번뇌의 흐름을 막고 그치게 한다. 그 흐름은 지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조심이라는 말은 이게 지혜하고 이게 통하는 말인데,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하려면은, 길 조심하세요. 길을 잘 살피세요. 그죠? 길을 잘 알아차리고, 이렇게 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잘 알아차리고, 이게 적절하게 반응하려면은 조심해야, 조심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죠. 자, 조심한다는 얘기는, 운전 조심하세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도로 상황을 잘 주시하시고 잘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번뇌는 위에 업이 작동하면 우리는 지금 번뇌가 많을까? 지혜가 많을까? 그러면 우리의 신부의 삼업이 움직일 때는 번뇌의 흐름이 같이 흐를까? 안 흐를까? 번뇌가 신부의 상업을 따라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지. 그러면은 그것을 이게 조심스럽게 번뇌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
그렇죠? 조심스럽게 번뇌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지혜죠. 그리고 알아차리면은 내가 알아차리기만 했으면 고쳤을 건데 과거에 지난 일, 지금은 내가 알아차리지만 과거에는 못 알아차렸던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자, 지금은 알아차려.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할까 안 할까? 그 하더라도 아차 이러고 또 그 저기 지금은 안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 하더라도 아차 하거든. 과거에는 아차도 없어. 그 왜 하셨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불편하잖아요. 아니 왜 불편해요? 뭐 하려고 불편해요? 이런 어투가 있거든. 이런 거. 그죠? 누가 거기 있으랬어요? 예, 자기 업을 변호가 아니라 자기 업의 흐름을 업을 타고 흐르는 자기의 번뇌를 알아차립니다. 이게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제 선택권이 있어지 대로 할지 말지.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서 지혜와 자비의 그 밸런스를 관찰해서 지혜와 자비를 위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 뭔 생각을 못했냐면 자기를 향해서는 자비심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그렇죠? 타인을 향해서는 비판력이 자동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는 비판력이 잘 작동이 안 돼. 타인을 향해서는 자비심, 즉 공감력이 잘 작동이 안 돼. 꼭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쪽도 저쪽도 뭔가 이게 부족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질문은 아지타가 물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난해한데 요거를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걸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을 타고 움직이거든. 내 감정이 무엇을 타고 움직이냐면 이거 좋은 거, 싫은 거, 내가 이름표 붙인 이 틀에서 보통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행동도 움직이고 이래요.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이름표 붙인 대로 안 움직이잖아. 내 업력이. 그러면 이상해요. 지금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름표 붙인 대로 움직이거든. 근데 그게 내 특징이기도 하고, 내 한계이기도 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냐면, 하루에 일정 시간을 머릿속에서 이 말을 지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말을 지우면 생각은 자동으로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내 생각은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우려면 잘 안 지워지는데 말을 지우려고 하면 요게 이제 방편입니다. 말을 지우는 거예요. 자, 말을 지우면 문형부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때요? 말을 지우는. 그 다음에 말은 내 특징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죠. 근데 말을 지우고 나면 내 특징이 지워지고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격이라고 해요. 격. 내가 그어놓은,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내 언어가 그어놓은 이렇게 이게 나만의 이게 선들이 있거든. 그게 격이에요. 이 격은 뭐냐면, 격을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이 있는데, 격 안을 뭐냐면, 내 업력의 상식. 격 외라는 건 뭐냐면, 내 업력을 기준으로 내 업력의 상식 바뀔 일들이 있는. 그런데 보통은 자기 업력의 상식 안에 갇혀서 한평생을 살아. 그리고 자기 업력을 변호하다가 하면서 한평생을 살다 가.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업력의 그게 상식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 업력의 상식이 항상 옳아요? 아니면 저건 정말 아니다 이런 것도 있을까? 저건 정말 아닌데 싶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왜? 그분은 자기의 업력의 상식 안에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설사 얼핏 봤다 손쳐도 전체 메커니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못하고 또 잊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업력의 상식선이 다람쥐 채바퀴와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봐야 업력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말을 쉬는 순간에, 내 마음에 말을 쉬는 순간에 이 채바퀴가 멈추게 돼 있어요. 채바퀴에 내려서서 이제 채바퀴 위에서 뛰면서 계속 바라보던 관점에서 채바퀴에서 내려선 상태에서 바라보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언어에서 내려쓰는 거. 자기 언어에서 내려쓰는 걸 뭐라고 해요? 그 선가에서는 분리문자. 자기 언어를 딛고 일어서 서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 문자가 책봉의 책의 문자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를 쉬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신론에 이런 말을 하죠. 미명자상, 미언설상, 명자의 틀을 벗어나고, 이름의 틀을 벗어나고, 언설의 언어 표현의 틀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주관이 객관을 만나는 패턴을 벗어나고,
미심양상. 이렇게. 그걸 할 때 뭐냐면은, 그걸 언어를 쉬어봐야 격이라는 게 보여. 그래야 자기 격이 뭔지가 보인다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경문의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경문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스승은 아지타가 물었다. 지혜와 조심하는 일과 이름과 형태는 어떤 때 소멸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타여 그대의 질문에 답하리라. 식별작용이 없어질 때 이름과 형태가 남김없이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식별작용의 가장 키워드는 언사, 마음의 언어. 그죠? 그렇게 되면 이름과 형태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업력의 상식이라는 다람쥐 쇠바퀴로부터 내려서는 그런 오묘한 기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람쥐 쇠바퀴 위에서, 다람쥐가 쇠바퀴에서 쇠는 뛰면서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거야. 아니, 10바퀴 뛰면 해탈할까, 20바퀴 뛰면 해탈할까, 100바퀴 뛰면 해탈할까고. 그죠? 내렸으면. 내려야 되는데, 그래, 운내를 하지. 네. 그러니까, 바퀴수를 올리는 데는 해답이 없어요. 자, 다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상대방을 콕 눌러서, 상대를 진압할 수 있을 거다 싶은 마음으로 한마디 또 툭 하잖아요. 그럼 끝나죠. 아니, 제압이 돼서. 아니요, 더 강하게 와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주고 강하게 받는 게 언제 이제 그런 거 다툼이 끝나냐면 이게 받아치는 힘이 점점 약해질 때 그때 다툼이 소멸하거든. 받아치는 힘이 셌을 때는 자, 그 다음에 138번입니다. 349페이지 맨 아래 줄이죠.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밝히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으며 범부도 있습니다. 바라본대 현자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자는 여러 가지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수행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자, 욕망에 빠진다. 욕망이 팽창해진다. 욕망이 팽창해지면 정신이 또렷할까 아니면 혼탁해질까? 그렇죠. 본인만 또랑또랑한 것 같아. 본인만 멀쩡한 것 같아. 욕망이 팽창한 상태에서. 그럴 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전에 술가전에 오는 석가 친구가 뭐라냐면은, 술을 잘 먹더라고. 많이 먹어요. 하나를 긁어가지고 왔어. 얼굴에. 그래서 왜 그랬냐? 글쎄,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두구력이 일어나서 얼굴을 때리잖아.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오두구력이 일어나서 얼굴을 때리는 거야. 근데 그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비틀비틀 넘어질 뻔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만 멀쩡해.
또 어떤 분은 또 뭐라냐면은, 아니, 막 넘어지려고 해서 부축해주려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저 전봇대만 잡아달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저 전봇대만 잡아달라고. 욕망이 팽창한 상태에서 자기는 혼탁해져 있는데, 그죠? 알코올 농도가 이제 체내 그 알코올 그 수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자기 기분에 자기만 멀쩡해. 근데 실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지금 혼탁해진 상태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지혜의 힘으로. 자, 그럴 때는 자기 관찰이 잘 될까 안 될까 했죠. 혼탁해졌을 때는. 거기서 이제 한 생각 돌리고, 그 다음에 습관에 업력의 채바퀴에서 내려서서,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하면서 한 생각 들어놓고, 자기 습관에다가 계속 할 건지 멈출 건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업력에다 맡겨놓으면 업력은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조건 반사처럼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반응해. 우리의 업력은. 인생을 내 선택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파블로프가 키웠던 강아지하고 비슷한 상태로 살 것인가? 그 조건이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업력을 가지고 살 건가? 이런 말 하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괜히 그랬나? 당신이 이러고 누가 이러고 조건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고. 이거야말로 조건 반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당신은 조건 반사에 걸려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욕을 당한 나를 뭐로 보고. 그죠? 근데 실제는 말을 네가 이렇고 이랬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안 할 수 있냐? 이거야말로 조건 반사 아닌가? 그쵸? 그 조건이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업력의 채바퀴를 타고 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채바퀴가 그런 조건이니까 내렸으면은 그로부터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티사 메타야의 질문. 이 세상, 티사 메타야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질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했냐면 피 안에 이르는 길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피 안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던지는 질문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전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피 안 쪽으로 가기가 좋고 안 그러고 하던 대로 하면은 이 피 안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티사 메타야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인이라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번뇌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메티하여 모든 욕망에 대해서 청정한 수행을 지키고 집착을 떠나 항상 조심하고 깊이 살펴 생각하고 평안에 들어간 수행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그는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나는 그를 위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법률을 초월해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욕망의 밑에는 우리가 탐진치를 바라보는 이 탐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탐진치가 특별해 보여도 그 밑에 집착이 없으면은 탐욕에서 집착을 빼봐요. 뭐라면 내 탐욕에서 집착을 빼봐. 네? 그냥 평온한 마음. 그러면 더 이상 탐욕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진해심에서 집착을 빼봐. 내가 느꼈던 강력한 진해심에서 또 집착을 싹 다 빼놔. 뭐가 남아요? 어떤 불다구가 남아? 더 이상 진해심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또 진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만심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데 해봐도 잘 안 돼. 근데 거만심에도 집착을 빼고 거만심에서 집착을 다 빼봐. 뭐가 남나? 그쵸? 이상하죠? 뭐 안 보면 찐빵 비슷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탐진치 삼독을 벗어난다고 말을 하고 무엇을 제거하는 공부를 해요? 집착을 제거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집착을 제거하는 공부를 해서 이거 하나를 제거하잖아요. 집착 하나가 일즉 일체 번뇌, 일즉 일체 다즉 일. 그러니까 뭐예요? 집착 하나를 끊어내면 일체 번뇌를 다 끊어낼 수 있어. 자, 우리는 좋아하는 자리에서도 좋아하는 집착이 있고 싫어하는 자리에서도 싫어하는 집착이 있어. 그것을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머문다 그래. 그렇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에도 싫어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아. 그러면 머물지 않으면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비심을 씁니다. 집착을 그러니까 이 집착의 농도가 지금 얼마? 이거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은 마음이잖아.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에도 집착이 붙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에도 집착이 붙어가 애들이 편안할까 괴로울까. 그렇죠?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 플러스 집착. 그 세상 좋은 건데, 세상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집착을 뒤에다가 빵빵하게 채워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집착이 지금 집착의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집착의 농도에 대해서 내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래, 그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거야. 밸브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자기가 이렇게 좀 멋지지 않을까? 네? 공부 안 해도 되고. 아,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이해되는, 그죠? 네. 아니, 근데 공부를 해서 그 상태에 가보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집착을 이렇게 이게 밸브를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좀 자유로울까 안 자유로울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제 집착은 빼놓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을까 적을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은 빼놓고 얘기하자고. 근데 그거 빼놓고 얘기하면 얘기가 될까 안 될까? 거기 그 집착하는 자리, 집착의 에너지, 자기 집착의 에너지에 관찰의 지혜를 넣으려고 할까, 피하려고 할까? 그럼 거기는 무명이 발생될까, 지혜가 발생될까? 그러면 누가 어리석어져요? 네? 아,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지지. 자기의 집착을 비춰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기가 어리석은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지. 집착 빼고 딴 얘기 하자니까요. 딴 거 하자니까. 그게 아니라 집착의, 그죠? 그 여러 가지 번뇌에 집착을 빼고 나니까 번뇌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육아의 경전을 봐도 성인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는 공부와 다르다. 그게 뭐냐면 사적인 욕망, 사적인 집착 없이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육아 공부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욕망에 대해서 청정한 수행을 지키고 집착을 떠나 항상 조심하고 깊이 살펴. 그렇죠? 항상 조심하고 깊이 살펴. 그렇게 깊이 살펴서 그 집착의 농도를 해체할 수 있으면 평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평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흔들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처님의 말씀은 착착 그 흐름대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이게 집착의 에너지가 그 힘을 딱 받으면은 뭐를 요구하냐면은 뭐야 뭐야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이거야 저거야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이런 주문을 할 때 하나 안 하나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게 어떻게 뭐가 도로 나눌 걸, 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도 그거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야. 이 그 업력의 에너지가 업력의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택은 이 극단을 이거야 저거야 이러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거라고 결정하고 보면 세상은 또 이렇게 보이고 저거라고 결정하고 보면 세상은 또 저렇게 보이고. 그런데 부처님이 되게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 그 십법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십법계가 뭐냐면 10개 차원의 세계야. 거기 이제 10개면요. 옆에 쓰면은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연가, 오살, 그 다음에 정리, 이렇게 이제 그 밑에 그 법계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럼 지옥 법계. 지옥 업력이 있는 사람은 가면은 그런 사람이 그 업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면 온통 지옥거리지. 왜 영화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그 폭력이 그 마동석 같은 폭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만나는 세계는 그렇죠? 그런 세계잖아, 그렇죠? 그런 업력을 가지고 그런 세계만 또 찾아다니고 그런 세계만 만나. 지옥 업력이 있으면 지옥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악의 업력이 있으면 악의의 세계가 펼쳐지겠지. 자, 타자들끼리 모아놓으면, 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용을 쓰나 안 쓰나? 그리고 남의 거를 노리고, 야리고, 째리고,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자기 거는 또 누가 노리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세계만 또 찾아다니죠. 자, 여기에서 이런 각각의 뭐냐면은 자기 업력에 따라서 세계가 펼쳐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객관적인 세계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중생이 하는 말이야. 자기 업이 그래서 그런 세계가 펼쳐졌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적응할 게 아니고 이 차원을 벗어날 이 차원의 축생의 차원하고는 낯선 업력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성문, 천상이나 성문은 축생의 업력하고는 어때요? 하늘이 다르지. 자, 이 천상의 이 세계에서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이 저절로 생기는 동이에요. 음식을 놓고 피 터지는 싸움을 안 해도 되는 동이에요. 그 천상은 이제 물을 놓고 보면은 이 아귀는 물을 놓고 이게 뻑뻑한 선지피.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이게 답답해 안 해요. 물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귀의 업력에는.
버겁죠. 물고기한테는 뭐예요? 그냥 그 생활 공간인데 새들한테 느껴지는 공기와 물고기들은 물에서 뜨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새들도 공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사람은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죠. 천상의 경제가 보면 이 물이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보석이 깔렸어. 보석을 챙겨다가 집에다가 금고 만들고 거기다 따로 보관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보석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다 썼으면 뭐해? 버리고 가면 돼. 보석에 일도 보석이 좋은 그 반짝거리게 하겠지만은 특별히 의미를 갖지가 않죠. 생각을 그 극락세계 여기에 원에 보면 어떤 게 그런 거 있어. 내가 오늘은 공중에 머물고 싶다 그러면 공중에 이게 집을 공중에 하나 두고 싶다 그러면 공중에 집이 생겨. 내 원력으로. 그리고 공중에서 지내. 그리고 다 지내고 나면은 집이 좋아. 근데 이제 다 지내고 났어. 그러면 그게 사라져. 집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또 필요하면 생길까 안 생길까? 그 극락세계 업력은 그래. 그쪽 업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귀다툼은 어때요? 한국에 쓸데없는 짓이지. 그 뭐예요? 그러니까 아귀도에서 서로 더 가지려고 욕을 쓰고 싸우고 피터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무하고 타고 이런 걸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아귀가 하는 말이 있어. 미쳤다. 제정신이다. 그래서 제정신인 아귀들을 못 벗어나. 아귀도에서 제정신이면 아귀도를 못 벗어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기 업력이 주는 그런 상황을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 내 업력이 주는 환경, 일체에 대해서 무주해.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내가 지옥업을 가지고 있던, 악의업을 가지고 있던, 축생업을 가지고 있던, 인간업을 가지고 있던, 수라업을 가지고 있던, 천상업을 가지고 있던 내 업이 반응하는 이 모든 일체의 것에 머물지 마. 집착하지 마. 그게 이 업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최고의 피다. 금강경 독송해보니까 맞죠? 네. 그렇게 정리가 안 됐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딱 그 얘기지. 자, 이렇게 그래서 스타리파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또 진술에서는 우리가 부처님하고 깊은 인연을 짓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이거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지금. 야, 이게 안 먹혀, 지금. 너무 힘들어. 시도했다, 시도했어. 선생님 거잖아.